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 못할 변화를 보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성경책을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안 믿고 싶은데 왜 강조하냐고. 안 믿고 싶은데 왜 강조하냐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교회 나가자고 하는 사람을 보고 나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나가자고 하는 사람은 또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하면 그에게는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분별해봐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한다 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00년이 돼서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들은 언더우드나 펜셀라 목사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 부활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도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늘 마음속에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찾아온 것은 세 번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보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곳에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신 부분이 있는데 20장 26절에 보니까 여덟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또 찾아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평강을 주러 오시고 믿음을 주러 오셨어요. 상처를 보이시고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평강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게 바로 디베랴 호숫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 명이 지금 베드로를 따라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명을 기적을 통해 깨우치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그 사명을 회복을 시켰는데 부르실 때하고 참 비슷한 사건으로 회복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도 그 호숫가에 쭉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고기 있느냐 물어보니 고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물 어떻게 던지면 돼? 그래 던졌더니 막 고기가 잡히는 거죠. 고기 잡히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 잡힌 것을 보았다는 거죠. 같이 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할 때에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보여진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하고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순종의 열매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환경을 무시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거리가 좀 짧으므로 배를 타고 물고기 그물을 끌고 쭉 가는 거죠. 베드로는 행동하는 제자였어요. 환경을 초월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끝까지 나온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달았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수제자의 바늘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들은 순종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순종의 능력.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케 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결단이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다.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불량식품 만들고 안전 생각하지 않고 돈 버는데 급급한 건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물질계보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다가 보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물질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물질 얻으려고 사람 망하게 하고, 물질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역사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야, 그거 안 만들어냈으면 나같이 길눈 어두운 사람은 정말 고생하며 살 것 같아요. 제가 길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서울에 어디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우리 집 사람을 꼭 뒤에 옆에 태켜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당신 버스 타고 가. 그리고 이제 올 때는 뭐 찾아오니까. 왜 그러냐면 안내자가 그만큼 필요하죠. 그런데 인생의 미래는 1분 후에 일어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밤길 가는데 너무 깜깜할 때는 그거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미래가 보이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 보이니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누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남의 말 듣고 자기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의가 있었겠죠. 그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훈 중에서 우리가 뭘 또 생각하냐 하면, 아, 사람을 낚는데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고기를 잡는데도 순종해야 잡겠구나. 라는 거죠. 자기들 자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거죠. 목회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목회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의 영원한 행복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고기 잡을 수 없는, 잡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생각 밖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사람을 얻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순종하면 막 가득 채워진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에도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또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는 장소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건강 주시는 것, 물질 주시는 것, 능력 주시는 것은 그보다 먼저 뭘 주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사랑도 있고 모든 게 있어요.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지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인 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성령부터 회개하고 성령부터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쭉 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봤더니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가 보니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했을까요? 누가 준비했을까요? 여기 함정 없어요. 따라 예수님이 준비했다. 예수님이 준비를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떡과 고기를 준비를 했어요. 먹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여 얻은 복을 가져오너라. 함께 먹자. 빈배 인생 될 뻔 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나 만나 순종해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지 않느냐? 여기에 보니까 고기 많이 잡았어요. 얼마나 잡았다고 그랬죠? 153마리 잡았어요. 이게 모나미 볼펜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153. 153이 뭐냐? 요게 153.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받은 복, 순종해서 얻은 거 좀 가져오너라는 얘기죠. 가져오너라. 함께 먹자. 여러분, 우리도 병 고쳐주시고 일 맡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죽을 몸 살려놓고 몸 내놔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럴 수 있나요?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서 복 주신 다음에 그 받은 복 좀 가져오너라. 가난한 사람하고 좀 나누자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학교 보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막 유산까지 물려줬는데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야, 내가 준 것도 많지만 네가 좀 받은 복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얻은 거 좀 가져오너라. 그러면 자녀들은요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아버지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줬으면 그 환경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받은 복이 있으면 계속해서 가지고 가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마음을 들이면서 함께 가난하고 병든 사람 보듬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하고 계셔요. 야, 잡은 거 다 너 집에 가져가. 그게 아니라 가져와. 같이 먹자.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든 다음에 농사할 땅을 줬어요.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냐? 야, 9은 너희가 쓰고 하나는 갖다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도피성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니까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하게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 외에도 쭉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받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가난한 자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저 장애우들 복지관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노년을 행복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피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순교의 제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과 그의 몸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저는 전도사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에이 하나님, 나는 사업해가지고 교회 100개 질게요. 아주 하나님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전도사하니 뭐 집사들도 밟고 목사님도 밟고 참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신통매를 만나서 거지같이 살아. 회개하고 난 후에 내가 목사 안수 받고 군포에 내려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체하지 않고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지체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가진 자, 권력자, 잘난 사람도 행복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행복한 거예요. 임종 직전의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엄청나게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당신은 성공하고 가는 거야. 성공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성공하고 찬송 부르고 가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 잘 따라가서 스승이
받는 그 영광 함께 받으며 그 천국에서 함께 누리며 이 땅의 삶이 십자가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유익만 있다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